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로 여는 종교계 역사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룩하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애를 요약한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여 만든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들어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의 역사, 오늘 시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 편은 지금도 여전히 열대야가 진행되고 있어서 열대야에 대해서 한 편 준비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초로 요일시 제가 80편을 지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일시란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 모델 케이스로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관한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열대야 우리 함께 낭송한 후에 요일시 화요일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대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열대야. 2024년 9월 10일 현재, 계절은 쳐서 지나 벌써 가을, 내일 모레면 백로. 하지만 이렇듯 장기간 지속되는 기상청의 130년 만에 무더운 열대야, 이는 지구 온난화로 기온의 급상승의 결과 하여 여름도 아닌 밤 기온이 연일 25도 이상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도무지 견딜 수가 없네. 따라서 수면 방해는 물론 건강을 해치고 특별히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위험천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낮밤 없이 불타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열대야를 넘어 시온성 보좌를 향하네. 뜨거운 가슴
하늘 향하네. 주여 우리 마음 받아 주소서. 하늘 영광 온 땅 펼치소서. 이 시간에는 요일시 화요일입니다. 요일시란 뭐냐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의 첫 자를 따서 월요일은 월로, 화요일은 화로, 수요일은 숫자로 이렇게 해서 시작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80수를 완성을 했고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자, 화요일은 어떻게 제가 시를 썼는가 함께 낭송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요일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 하지만 사탄의 온갖 흉계로 세상은 온통 미움과 질투, 밤못과 분열, 살인과 살상의 치열한 전쟁터. 언제쯤이나 말씀하신 화평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런지. 그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온전한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 올 것인바. 때가 되매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정된 백성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이제 누구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은총에 거하는 자 예비된 축복 누릴지니. 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존귀한 사랑, 가시 면류관에 새긴 사랑, 손바닥에 새긴 사랑. 주여,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죄인 용서하시고 우리 구원이소서, 영광 찬양이소서. 그래서 요일시 한편 여러분 맛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참 요즘 같으면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때때로 낮 기온은 무덥지만 이렇게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국내에서 해외에서 버지니아에서 켄터키주에서 혹은 독일에서 해외에서 많은 학우들이 오늘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강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며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참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부족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정말 이 가을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복된 시간 갖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희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 칠판에 미주 분교장 교무처장 우리 이은영 사모님 전화번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쉽지 않지만 미국 미주에서 지난번도 그 4기 졸업생이 7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5기에도 대략 70여 명이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약 100배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넓은 곳에서
우리 이은영 사모님께서 미국은 내 교구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연락하셔서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 5기 대략 한 70여 명이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확장되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미국이 캐나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를 주도하시는 우리 미주 분교장 겸 교무처장이신 우리 이은영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없지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써서 함께 큰 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소위 우주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소위 월드뷰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방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는 크게 말하면 우주 플러스 여기에 지구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우주와 지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영계도 있어요. 영적 스피리추얼 월드예요. 영적 세계.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주와 지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소위 세속적인 잘못된 세계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걸 정리를 하자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아웃사이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난 크리스찬들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세속 세계관, 이렇게 해서 크게 세계관은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거기에는 영계 포함해서 삼라만상, 우주, 지구, 이 지구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지구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소위 파리스트에 있는 한반도, 극동 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단된 국가,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가 있고,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수도 서울이잖아요. 수도 서울의 인구가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쭉 보시면 우주와 지구와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혹 서울이 아니더라도 독일에 계시든 미국 켄터키에 계시든 버지니아에 계시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머문 그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질서, 창조 세계에서 봤을 때 내가 머물고 있는 것,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이 현 주소,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실 나는 대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혹은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 걸 보면은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고백으로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떠들고 지랄을 들어.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 하루살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잘 우리가 깊이 자기 자신을 통찰하게 되면 정말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 거기에서 꼽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 이런 만물의 찍기 같은 미물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영장.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망둥이처럼 뛰는 거야. 꼴뚜기처럼 뛰는 거야. 지 잘났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보아야 될 세계관이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카나다든 독일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마디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존재.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설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우리가 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계관이에요. 영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경이롭고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바닷가를 가잖아요. 바닷가 가면 소위 수생 식물들이 많아요. 어류들 바다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지를 걷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부산 같은 경우에 자갈치 시장,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노량진 시장, 뭐 잠실에 있는 여러 그 시장들 그런 데를 가잖아요. 가까운 근교에 뭐 이런 그 바닷가에는 수많은 그런 그 어장들 또 그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소위 수산 바다에서 나온 그런 그 어류들 뭐 지상에 있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것들이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예요. 5%. 5%가 연구가 돼서 거기에 이름이 붙여지고 그 가운데 많은 그 동물들은 우리 가축으로 쓰기도 하고 또 동물원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꽃 같은 거 보세요. 산에 나는 산야초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특히 동굴에 가게 되면 동굴 속에 가면 아직도 현대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아주 미세한 미생물들이 동굴 안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것들이 지금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신종 미생물들이 그 과학자들이 추적한 걸 보면 저는 굉장히 그런 걸 관심이 많아가지고 뉴스 볼 때 신문에 나오게 되면 제가 스크립에서 꼭 보관합니다만은 세상에 1mm, 2mm 되는 그런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최초로 밝혀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예요. 정보, 과학 만능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미생물들. 지금도 저기 여러분 38선 비무장지대 가면은 이름도 없는 새로운 신종 꽃들이 초목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통일이 돼 가지고 저기 비무장지대에 가게 되면 쌍방으로 4km, 8km가 지금 이 비무장지대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말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수산물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는 5%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태평양에 대서양에 바닷속에 숨겨놓은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이 얼마가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느냐? 95%예요. 한 사람도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경외밖에 없어요. 경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서 구경하다 보면은 아이고 신기하네. 아이고 여기 고래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수중 그 관광할 수 있도록 그 전시관들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얼른 그 중에서 하나 잡아서 맛있게 회도 떠서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상어며 뭐며 연어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 그런 어류들의 이름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한 부분 지구 안에 있는 수산 그 바다 해저 상태가 아직도 그 정도로 미지의 세계에 있다면 여러분 감히 우리 이 작은 머리로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여러분 바다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세계 선두 주자로 가고 있는데 해저 탐사할 수 있는 지금 그 탐사 기구를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앞서가는 게 미국, 일본, 한국이에요. 그 탐사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500m 내려갔을 때 그것을 더 아래로 1000m 내려갔을 때 그리고 2000m, 5000m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 물이 주는 수압에 의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고 2000m 내려가고 5000m 내려가고 8000m 내려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2000m 지점, 5000m 지점, 8000m 지점 그 지점 아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저. 그곳에 살고 있는 소위 자그마한 미생물부터 해서 어류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바캉스 가서 수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사람의 이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몇 미터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10m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 산소통도 차지도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도 산소통 차고 들어가서 바닷속을 헤매면서 전복 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수압에 의해서 이 허파가 견디지를 못해서 겨우 10m, 20m 들어가다 올라올 때 시간이 초과해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호흡이 긴 사람이라도 2분, 3분, 5분 버티겠습니까? 못 버틴다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를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지구, 그 지구 안에서도 육지는 빼고, 육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다 이름이 붙여지고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95%가 미지의 세계, 그것이 해저, 수면, 수중 탐사, 이것이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앞으로 21세기 전쟁은 바로 물전쟁이다, 소위 바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 창조 세계는 경외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이것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낮에게 해는 말하고 밤은 달에게 말하고, 참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외에 바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커다란 큰 덩어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 끝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미물과 같은, 정말 티끌과 같은, 또 이걸 또 아주 직접적으로는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되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나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위대한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초대교회사를 배우고, 중세교회사를 배우고, 종교개혁사를 배워야지, 이런 개념이 없이 그거 역사, 초대, 중세, 종교개혁 배워봐야 그건 다 허당이고 쓰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곧 믿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하면은, 자, 이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자, 세계관의 기독교적 이해와 전개,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안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계관의 기독교적인 이해와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뭐냐?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뭐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불교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점, 이런 타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 시간 오늘에 이어서 성경,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을 완수해야 되느냐, 여기에 제가 방점을 두고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강의 내용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그 전통이나 이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뿌리를 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의 기독교적 이해와 전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홍수,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 시간적 여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 모든 삶의 정점에 무병장수, 즉 인간의 행복, 복지가 자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출세 내지 성공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삶의 구조와 행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예? 꽝 잡는 게 매라는 뭐냐?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백투더 바이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강의 할 필요도 없고 애국 운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막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를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에 편승하여 굶주리고 헐벗는 삶의 또 다른 중심에 어떻게 살을 빼고 예뻐질 수 있을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삶의 궁극적 목표와 관심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에게 탈출구는 없는지, 어떻게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오늘 우리 사회와 국가, 교회 안팎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류는 유사일의 최대의 수혜를 누리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일 새로운 신물질이 발명되는 중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 다음 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예상해 볼 때 지금까지 그랬듯이 특별히 기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 타락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스스로를 절대시함으로 그분께 반항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죄성을 제가 문제 삼은 거예요. 이러한 견해는 역사에 대한 부정적 혹은 염세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역사의 객관적 근거와 전통, 교훈과 평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지나친 낙관이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천국은 결코 도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무법천지로 혼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 없이 다수의 여론에 부하내동하거나 부정적, 심한 경우 염세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자아인식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철학, 즉 인간관, 역사관, 학문관, 자연관, 우주관, 과학관, 예술관, 신앙관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계관으로 집약할 수 있는 바 각각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 자, 이 세계관은 뭐냐?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모든 그 다양한 이런 관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인생관, 신앙관, 경제관,
그 다음에 예술,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각각에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세분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인생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경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얘기할 때 그것이 뭐냐, 곧 신앙관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위 신앙, 예배 이렇게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뭐 주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을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을 각각 주제별로 나눌 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견해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바라고 믿는 의지적 결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필자는 제시된 주제를 취급하면서 먼저 세계관의 필요성과 정의, 발전, 기독교 그리고 그 밖에 철학적 계보들을 통칭 세속적 세계관과 구분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로 갑니다. 세계관의 필요성. 우리가 왜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고 공부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전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의 필요성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여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크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위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인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그 철학 사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자주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만은 정광 목사님께서 주로 설교하실 때 말씀표를 통해서 나타난 걸 강의하실 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소위 생각의 3대 통로 할 때 그 생각의 3대 통로의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의 스승인 플라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그 이전부터는 이제 뭐 소피스트니 뭐니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2000년대의 그리스의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을 피조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사고에 의해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의 중심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일관성 있게 생활 속에 견지되는 바 뚜렷한 체계 없이 일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사한 전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혹은 그 반대의 상황에서 집단을 이루며 필요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해관계에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올바른 세계관은 합리적 사고와 통일된 삶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과 깊이 연관되어 의미를 배가하고 생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관심을 통칭 세계를 바라보는 눈, 월드뷰, 즉 관점이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람의 세계관은 현재 지금 세계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80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심지어 금방 태어난 쌍둥이한테도 그 세계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아니면 비성경적 세계관이냐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은 매우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는 철학적 이해는 물론 신학적 이해와 접근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접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근본이요 궁극적인 실제인 절대자, 즉 하나님과 우주, 자연과 인간, 지식과 도덕의 관계, 삶과 미래, 어떻게 살며 종말을 맞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동반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란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자기의 각각의 눈이다 라고 했는데 정의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들의 존재 확인을 위해 각각의 사고를 통해 질적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된 세계관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인들은 자신과 타인, 자연계와 하나님 혹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기초로 다양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인간 각 개인과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현대의 급변하는 다원화 사회에 긴박하게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속적 세계관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전제인 각 개인과 사회, 단체, 특별히 종교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터스는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로 정의하였습니다. 포괄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보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포괄적이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통으로 보는 것이다. 통으로.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따로 떼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왈시와 미들턴은 지각의 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삶에 대한 시각이요 삶을 위한 시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호페커는 실제에 관한 어떤 사람의 전제들과 확신들의 총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요 비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전광식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관을 인간이 개별적 내지 공동적으로 세계와 삶을 직관하는, 즉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또 그것에 따라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의 방식 내지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비록 기초적일지라도 각각의 배경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 혹은 관점,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관점, 즉 신앙에 기초하여 세계를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그 아래 세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 관점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관점, 즉 신앙적 그 기초에 의하여 세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삼남 만상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각자의 신앙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그 환경에서 어떤 그 먹이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제가 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신학을 여러분들이 수용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되면 이거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은 1.16이라도 틀림이 없다, 정확 무호하다, 이런 신앙에서 출발할 때 거기서 바로 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 시간, 신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형태는 기독교적인 형태를 띨지 몰라도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도전하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파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달아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 성경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느냐, 전제예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믿느냐, 이런 대전제 아래에서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대명제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거부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성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고, 좀 더 나가면 자기의 생각을 교리로 이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소위 주체사상을 비롯해서 요즘에 한국에 널려있는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영생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천부교를 비롯해서 통일교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소위 사탄의 이단의 교수들이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것이 뭐냐, 결국은 신학적 배경이 성경에서 이탈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우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세계관이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 살펴보겠어요. 역사의 발전 속에 시대를 따라 다양한 철학적 사조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는 바로 이 다양한 사조의 변동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 다르고 중세교회 다르고 종교개혁 다르고, 지금 21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은 지금 경천동지할 사상적 변화가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일어났어요. 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종합된 각각의 세계관의 발로에 기인했으나 점차 일정한 유형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그리스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세 스콜라 철학, 중세 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인문주의, 16세기 종교개혁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의 교황 중심의 가톨릭적 전통과 의식으로부터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 은총의 신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후 종교개혁과 함께 근대주의가 출현하면서 지성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주의가 급속히 전 세계를 확산되었고 17세기 이후 세계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출현, 예를 들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계몽주의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신론적 사고의 붕괴와 함께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왔습니다. 한편 19세기 이후 성경 비평학과 함께 사회 복음주의 운동의 출현,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의 등장으로 역사적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은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몇 줄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변화를 제가 여기다가 그 몇몇 주의로 철학적 그 사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제목마다 많은 설명이 또 부과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1760년대 영국에서 활약한 찰스 시몬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은 학생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본래 영국 가기 전에 IVF라고 그 CCC를 창설하신 김준권 목사님이 1956년 7년 CCC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영국에 본부를 둔 소위 그 IVF가 국제 학생운동 기구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신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의환 총장이 그 당시에 1955년 6년경에 IVF 그 창설에 기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CCC나 IVF나 그 이후에 내비게이터나 뭐 조이 뭐 이런 다양한 학생 운동이 1960년, 70년대, 80년대에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기독 학생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1988년 그 이후에 이 소위 기독 학생 운동이 점차 쇠퇴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찰스 시미온은 어떤 사람이냐? 캠브리지 대학이 그러니까 18세기 지금 말이잖아요. 이때쯤에서 영국의 사상적인 변화가 심각하게 이때쯤 이미 실존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각 대학이 아주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점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있었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직접 졸업한 선배이자 목사였던 이 찰스 시미온이 그곳에서 자기가 졸업한 캠브리지 대학의 영적 침체를 보면서 자기가 우리 모교를 위해서 우리 캠브리지 대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학생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일으키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영국 가서 학생 운동에 관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중에 제가 찰스 시미온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한국인 최초로 제가 찰스 시미온과 학생 운동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평생을 총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졸업하고 그때는 영국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죽는 날까지 헌신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 운동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소위 학생들을 위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했던 그때 당시의 강의집이 이 사람의 설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던 그 강의집을 모아놓은 것이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국식 강해 설교의 모델입니다. 모델. 아마 여러분들 혹시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찰스 시미온은 소위 영국이 1600년대, 1700년대 청교도 퓨리탄 시대가 지난 이후에 출현한 영국 교회를 선도한 소위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영국의 학생운동이 최초로 자리를 잡게 된, 창설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학생운동사에서 찰스 시미온을 모르면 그건 학생운동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학생운동의 원조격인 찰스 시미온이 자기가 졸업한 모교에서 평생 동안 학생운동하면서 서름도 무지무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친구들 선후배 관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것처럼 찰스 시몬이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그걸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학생운동사의 리더가 됐고 이 사람이 당시에 강의했던 설교집들이 강해 설교집, 영국교회 강해 설교의 표본이 됐다. 여러분 이분이 쓴 강해집, 설교집 주석이 21권으로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 전집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 거예요. 찰스 시미온과 학생운동, 특히 IVF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영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나중에 이제 100년, 150년 지나가지고 스펄전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들이 다 학생운동의 한 그 계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이 존 스타트라든지 짐 패커라든지 로이 존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설교의 목교의 대가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 영국 교회, 영국 대학들이 침체하고 자유주의로 침체돼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대학가를 통해서 전문의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리바이벌 시키자라고 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가 만든 것이 IBF, UCCF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것이 나중에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 인터바시티 크리스찬 펠로십으로 해서 대학 내에 존재한 학생운동으로 아주 자리를 잡게 돼서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것이 미국이나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운동하게 되면 IBF예요. 인터바시티 크리스찬 펠로십이 전 세계 월드와이드에 IBF가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활발하게 70년, 80년, 90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IB 합격이 되면 뭐예요? IBP라고 그러잖아요. 출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용으로 또 교회 부흥을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기여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IBF 소위 본사가 영국 런던에도 있지만 특별히 저기 중부에 있는 한 도시 그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레스터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대전 정도 되는 위치예요. 영국 지도상으로는 중부에 있는데 레스터 제가 거기 가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책을 그 제자훈련에 관한 책 한 박스 사과 박스를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제가 논문을 쓴 게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모든 학생운동의 저희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찰스 시메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했고 자. 좀 계속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의 기존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매력을 상실, 새로운 사상, 철학과 신학으로 혼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부터 형성된 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형성된 새로운 철학, 사상,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계몽주의라든지 관념론이라든지 실전주의라든지 특별히 이제 1700년 넘어가면서 1800년 넘어가면서 독일에서 형성된 소위 투뱅게 스쿨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형성되는 게 공산주의로 가고 사유주의로 가고 칼막스가 등장하고 레닌이 등장하고 또
소위 그 꿈의 해몽을 쓴 융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사상의 혼란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대학가를 지키자,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분이 찰스 시미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므온의 영향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포함하여 6명의 학생들이 중국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찰스 시므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됐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하면 허드슨 테일러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5년, 10년 가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 일본 사람들이 금방 개종하고 할렐루야하고 돌아옵니까? 얼마나 이게 그 개종한다는 것이 회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동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뼛속까지 DNA가 이슬람 알라에 사로잡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신도이즘에 사로잡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모택동 이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체 사상에 김일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세계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개혁사를 가는 그 기초 작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1기, 2기, 3기, 4기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이거 강의한 적 없어요. 제가 종신에 있을 때도 이거 하지 않았던 강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끼던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강의를 집중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여기서부터 어떻게 오늘까지 흐름으로 내려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속에 화란과 구미의 개혁주의 신학들과 사상가들, 자 여기 여러분 지금 한 서너 줄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1850년에서 1930년대까지 1850년에서 1930년대까지 이 시기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20세기 신학의 격변이 일어났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운동과 신학적인 그런 그 이념 논쟁들이 일어났지만, 역사상 가장 많이 혼란을 시키면서 우리 교회 도전적이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1850년부터 1930년 소위 1차 세계대전이에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도 등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뉴 에이지 같은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주의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850년부터 1930년까지 약 8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는 소위 철학적 이념, 이즘의 논쟁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완전히 진흙탕 속에 빠지는 거예요. 1850년대 이때 등장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칼 막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1858년에 공산주의 써가지고 지금까지 빨갱이 나라가 안 없어지고 이 새끼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김일성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를 삼아가지고 이 사탄의 전략 아니에요? 무서운, 여러분 사상 하나로 세계를, 당시만 해도 냉전 체제예요. 1970년대까지 냉전 체제를 유지했던 게 뭐냐, 이념 하나에 칼 막스, 엥겔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그래서 1850년대 이후로 세계가 총싸움이 떠나서 이념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1850년. 1850년대 또 하나가 뭐냐? 진화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때. 진화론이. 그래서 진화론의 등장은 뭐예요? 이 과학의 학문에 대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칼막스, 엥겔스는 사상적이에요. 사상, 이념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유물론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방식에서 과학에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진화론을 나와가지고 종교개혁.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1517년.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겠지만 마틴 루터가 95개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 정문 카슬 처치에 붙였어요. 95개 항의문.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틀을 깨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위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교회, 이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를 시작을 했어요. 마틴 루터.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야. 1517년 95개 항의문.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유럽이 독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물론 영국, 스코틀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말씀에 기초한 이 세계관, 존 낙스와 존 칼빈과 또 찌빙글리와 심지어 거기에 마틴 루터까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톨릭적인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오직 only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해결하자. 성경만이다. 그렇게 했던 그 사상이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 항의문을 통한 종교개혁의 선포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쯤에서 강의할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면 초대교회의 500년의 역사, 중세 10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왜? 우리 5기 입학한 학생들은 초대 중세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냐 그러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이전은 뭐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의 역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끄는 단적인 예가 뭐냐? 마틴 루터의 1517년에 95개 항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언제까지? 1850년대까지 따져보면 약 한 25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유럽에 존 칼빈의 영향, 마틴 루터의 영향, 찌빙글리의 영향, 또 영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 이런 개혁교회적인 그런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850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과학적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진화론이에요. 과학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학은 뭐예요? 1 더하기 1이에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모든 것이 소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종합적인 건 뭐냐? 통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로. 이것이 과학인데, 바로 찰스 다윈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을 진화론을 통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에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1850년대예요. 찰스 다윈. 과학적인 반란. 두 번째는 사상적인 반란.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칼막스, 엥겔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소위 공산주의 혁명, 이것이 1850년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둘로 쫙 나눠졌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독교의 적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계관, 초대교회 중세교회로부터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1850년대는 기존 역사, 기존 세계관의 대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덧붙여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 가지예요. 과학, 그 다음에 철학,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다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문제 아니에요. 과학.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꿈의 해몽을 쓴 프로이드의 신종 이념적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 이거보다는 자기의 에고이즘에 깊이 꿈의 해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하는 열망에 따라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성이 거기 자라잖아요. 섹스라는 게 거기 자리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속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그룹의 그 이념적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반란자들이 이때 등장한다. 그 영향이 1930년대까지 이제 팽창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세계인들의 사고, 세계의 과학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뭡니까? 진화론 보세요. 지금도 그 창조과학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창조과학계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몇몇 지역에서는 창조론이 교과서에 받아들여지지만 지금 요원한 얘기예요. 이것이 그때 영향이에요. 찰스 다윈의 이런 그 진화론이 오히려 창조론을 대체하고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로 나가고, 이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위 사상적 반란, 변화가 이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여기 지금 강의 안에서 짧게 언급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면 이걸 계보적으로 제가 분석해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후 독일 자유주의 신화 이렇게 했는데, 자,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갑니다. 1850년대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세속적 사상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인 진화론, 철학적인 공산주의, 세 번째, 그리고 사상적인 꿈의 해몽, 이 세 가지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절대자를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등장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네 번째예요. 여기 나오는 게 바로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독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튜빙겐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는 독일에서는 한 10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 뭐 학교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 학교가 유명한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소위 편집,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튜빙겐 대학교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학생들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독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해요. 독일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독일에 간, 유럽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느냐? 바로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으로 가면, 독일로 가면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독일을 삼키고 영국, 미국을 다 삼켰어요. 이때가 1850년대 이후에 이제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명분이 뭐냐? 소위 신학문이다. 새로운 학문이다. 라는 비명하에 전 세계 신학계를 강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 프린스턴 대학들이 바로 이 신학문, 자유주의 신학에 한방 급소를 맞고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도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고 신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두 계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독일의 튜빙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이성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신학교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요. 교단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튜빙겐 대학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걸 통칭 문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설. 성경은 여기저기 흩어다니는 고대 근동에 있던 이런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걸 편집해 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절대적인 구원의 책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생각의 3대 통례, 만유 회복 하실 때마다 이 설교, 이 내용이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1850년대 이 연도는 기존의 신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그동안에는 창조주 여호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했었지만 이것이 이때 이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신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기존 그룹으로부터 제외당하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이때부터 등장한다. 그래서 그 중에 교회적으로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 본물처럼 터진다. 그 정점에 문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보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는 학교에서 서울에서도 영국에서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계시된 말씀으로 구원의 책으로 믿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런 교단에 대해서 다른 밖에 있는 학교나 교단자들은 저 사람은 아주 소위 꼴통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애국에도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광화문의 애국운동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애국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고개를 젓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사분오열된 그런 단체들이 여기저기 많단 말이에요. 용산에도 있고 종로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힘이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그 세속적인 운동과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교회는 풍전등화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예요. 19세기 말경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과연 존재할까, 존재할 수 없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이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 영국의 그 위대한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다 자유주의 신학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이 맹타를 가한 거예요.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간다 그러면 신학을 한국식으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식으로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학을 한다, 교수를 찾아야지 학교를 찾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요? 왜?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매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보세요. 프린스턴 대학교? 아이고 1850년대 이전만 해도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성으로 오직 하나님 주여 주여만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 미국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보수적인 신학교를 찾으려면은 묻고 물어서 교수님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등장한 몇몇 보수적인 학교가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복음적인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세미나리, 뭐 탈봇, 리폼드 이렇게 몇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존의 프린스턴, 예일, 그 다음에 하버드가 좌경이 돼요. 자유주의화 되니까. 여러분 자유주의화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새로 만든 교단들의 학교가 리폼드, 칼빈, 웨스트민스터 이런 학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프린스턴 할렐루야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버드 대학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세계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뿌리를 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개혁 역사 이걸 하면서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뿌리를 거기다 세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의 마무리하면,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역사를 봐야 되느냐, 인생을 봐야 되느냐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흐름 속에 분수령이 어디에 있느냐? 1850년대예요. 19세기 중반이에요. 이때 등장했던 큰 덩어리로 4개 제가 말씀했어요. 세 덩어리는 세속주의예요. 과학적인 혁명, 뭐예요? 진화론. 두 번째, 철학적인 대변혁, 그건 칼 막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칼 융에 의한 꿈의 해몽, 이런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여파 운동이 교회의 치명적인 소위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됐고, 거기에 마지막 아주 그 소위 교회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여러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근본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나오는 거고, 신정통이 나오는 거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이때 우죽순처럼 많은 신학 이념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이 튜빙겐 대학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의 정체 핵심에 등장한 문서설이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역사 전반의 이해를 여러분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